신라인들이 꿈꾸었던 이상적 피안의 세계.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은 저 멀리 현실과 동떨어진 이데아가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선 땅,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돌을 깎아 만든 최고의 아름다움. 신라인들은 이 작은 구도의 집에 어떤 뜻을 구현해 놓은 것일까요? 마치 둥근 벽을 그리듯 본존부를 에워싸고 있는 이들은 붓다의 10대 제자들입니다. 열한 개의 얼굴을 가진 11면 관음보살, 본존부를 중심으로 좌우에 위치한 문수와 보현보살. 이들의 의미를 알면 석굴암에 담긴 뜻을 알게 될까요? 본존불 뒤쪽에는 10개의 작은 감실들이 있고 그 안에는 다양한 조각상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이한 모습은 허름한 옷차림의 이 노인상입니다. 마치 미완성 조각 같기도 합니다. 그 맞은편에는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이 앉아 있습니다. 손가락 2개를 치켜든 채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합니다. 문수보살과 대담할 수 있는 저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들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본존부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수보살과 노인의 법담. 이들의 대화는 석굴암의 의미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전 불교 역사를 관통하는 오묘한 불법이 먼 길을 달려와 석굴암으로 완성됐습니다. 붓다가 깨달음을 전하던 인도는 엄격한 신분사회입니다. 카스트 제도에서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은 서로 어울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과 함께 시작된 색채의 향연, 계급의 경계가 무너지는 날, 홀리 축제입니다. 사람들은 비슈누의 8번째 화신 크리슈나와 그의 아내 라다에게 꽃을 바치고 경배합니다. 이날은 계급뿐만 아니라 나이와 종교, 남과 여라는 경계까지도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색깔을 뿌리고 묻히며 결국엔 모든 색이 하나됨을 체험합니다. 해피 홀리!
인간은 형태와 색으로 사물을 구분합니다. 색은 개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만일 세상의 모든 색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색깔 없는 색깔, 무채색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경계 없음의 이야기가 홀리 축제에서 펼쳐집니다. 색깔로서 경계 없음을 체험하는 이날은 사랑의 신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얼굴이 검은 한 목동이 하얀 얼굴의 소녀를 사랑했습니다. 검은 얼굴의 목동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자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에 파란색을 칠해줬고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크리슈나와 라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रंग लगाने से एक दूसरे का दुश्मन जो होता है दुश्मनाई खत्म होती है इसमें रंग लगाने से एक दूसरे को प्रेम बढ़ जाता है ये प्रेम की वजह से ही ये होली का त्यौहार मनाया गया है 1 साल का दुश्मनी करेगा और दुश्मनी करने के बाद उसमें रंग लगाने से जो दुश्मनाई खत्म हो जाती है ऐसे जाति से कोई मतलब नहीं है इसका ये प्रेम का त्यौहार है 붓다는 단 하루의 평등이 아니라 영원한 평등을 설파했습니다. 엄격한 신분 사회인 인도에서는 신분이 높을수록 상투를 높이 틀어 올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일제히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계급을 상징하는 머리 장식의 근원적 소멸. 인도 사회에서 그것은 일대 변혁이었습니다. 어느 계급 출신이든 붓다의 제자들은 동일한 머리 모양, 동일한 옷을 입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하나이기 때문이죠. 석굴암의 제자들도 평등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붓다는 천민 출신을 제자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10대 제자 중에서 최고의 모범이 됐던 우팔입니다. 석굴암에서 유독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유마거사. 그가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모셔지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역사가 흘러야 했습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붓다의 가르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석가는 이곳 보리수알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피부색이 희고 검음도, 머리칼이 길고 짧음도 대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붓다의 깨달음입니다. 이 보리수알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붓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오른손 손가락은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마촉지인이라고 합니다.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결과부자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석굴암의 본존불도 바로 그 정각의 모습으로 모셔졌습니다. 깨달은 후 곧 화엄경을 설하기 직전의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어 석가모니란 존칭을 얻었던 역사적 존재 붓다.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이곳에 함께 있음으로써 석굴암 본존불이 석가모니 불임을 확인시켜줍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붓다는 제자들을 이끌고 약 45년 동안 인도 각지를 돌며 설법하고 승단을 이루었습니다. 제자들은 엄격한 계율 안에서 수행했는데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남방 불교입니다. 근본 불교라고도 하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엄격한 수행 중의 하나가 탁발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집을 가리지 않으며 음식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오가 지나면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청렴과 청빈, 그리고 살생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이외에도 수행자의 계율은 점차 늘어갔습니다. 남자 승려가 지켜야 할 250가지, 비구니가 지켜야 할 348가지 항목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자 율법 중심의 수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수행자가 오전에 탁발을 하지 못했다면 오후에는 굶어야 할까요? 수행자가 음식을 저장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면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금은 생존품입니다. 체내에 염분이 부족하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수행자가 이 소금을 탁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도 없는 문제인데 말이죠. 하지만 수행자의 계율에는 음식을 보관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소금에 관한 정법, 염정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소금과 같은 생존품은 저장을 허락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기 시작합니다. 법과 계율은 탐욕을 줄이고 수행에 정진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 뜻이 퇴색되고 계율이 완고한 율법주의로 흐르자 전국의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භික්ෂූන් වහන්සේලා 500ක් සමග මාස 6ක් විතර කාලයක් තිස්සේ මේ සිද්ධාස්ත මේ ස්ථානයේ උන්වහන්සේලා මහරහතන් වහන්සේලා එකට එකතු වෙලා සංගායනාව කරලා තියෙනවා. මෙතන මේ සංගායනාවෙන් පස්සේ ලෝකෙේ මේ බුදුදහම එහෙම නැත්නම් අපේ තියෙන නොයෙක් සම්ප්‍රදායවල විශේෂයෙන්ම මහායාන තේරවාද කියන සම්ප්‍රදාය දෙක මූලික වශයෙන් මෙහි ඉඳලා තමයි ඒ වෙන්වීම පටන්ගෙන තියෙන්නේ. තේරවාද සහ මහායාන කියන සම්ප්‍රදාය බිහි වෙලා තියෙන්නේ වාලුකාරාමේ ඉඳලා. 붓다의 인멸 후 약 100년. 계율에 대한 진보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가 모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승불교입니다. 화려한 왕자처럼 단장한 이 소녀는
왕자 출신의 석가와 그의 아들이 출가했던 것처럼 오늘 단기 출가를 합니다. 계율을 엄수하는 남방불교의 전통에 따라 이곳 미얀마에서는 남자아이가 7살이 되면 반드시 일정 기간 출가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불교인 대승불교의 첫 번째 질문은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가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석가는 전생에 사슴이나 원숭이 등으로 330번의 윤회를 했다고 합니다. 현생에서 출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마지막 생에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석가는 자식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남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덕을 쌓아가는 모든 윤회 단계의 석가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이란 깨닫겠다는 뜻을 세우고 중생을 위해 자신의 공덕을 헌신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석가모니 단 한 사람을 의미하던 이 보살 개념은 점차 일반 대중 모두에게로 넓혀집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보리살타바의 준말이죠. 보살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불교 역사상 혁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속을 떠나 출가하지 않고도 깨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혁신적인 개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살은 하나의 발명이었습니다.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다수의 부처가 탄생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다면 부처 또한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법을 깨친 이가 부처라면 지금까지 깨달아 부처가 된 사람은 석가모니 단 한 사람뿐일까요? 부처의 유품과 머리카락이 모셔졌다는 세계적인 불교 성지 쉐다건 파고다입니다.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이 이 사원을 많이 찾습니다. 우리는 생일이 되면 케이크에 나이만큼 초를 꽂지만 미얀마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요일에 해당되는 부처에게 나이만큼 물을 붓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요일에 부처에게 물을 붓는다면 이곳 미얀마 사람들은 적어도 7분의 부처를 모신다는 얘기일 겁니다. 경전에 따르면 과거에 깨친 부처는 35분 또는 53분으로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중 7부처가 대표적이죠. 석가 이전에 이미 6분의 부처가 있었고 7번째가 현재불, 석가입니다.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조각상은 손에 병을 들고 있고 관을 쓴 모습입니다. 미래에 올 부처, 미륵보살입니다.
석굴암에도 미륵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현재는 도솔천에 있다는 미래지향적 부처입니다. 보살들은 자신이 부처가 되기 전에 먼저 중생들을 피안의 세계로 안내하는 뱃사공에 비유됩니다. 아래에 있는 문수보살은 위층 감실에도 있습니다. 그와 유마거사는 중생들을 어디로 안내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간의 축 위에 다양한 붓다가 출현했다면 공간적으로도 수많은 붓다가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과거와 미래의 부처가 존재하듯 동서남북 사방팔방에도 부처가 있을 겁니다. 서쪽의 극락세계 서방정토를 관장하는 부처는 아미타불입니다. 수많은 중생들을 계도해서 극락에 간 부처죠. 바로 그 아미타불을 보좌하는 보살이 관음보살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것은 서방정토의 부처 아미타불과 자비의 보살 관음보살에게 올리는 기도입니다. 석굴암에도 관음보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 11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11면 관음보살, 자비의 얼굴, 환한 얼굴, 또 미소 띤 얼굴 등 다양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굴암의 본존불은 단순히 역사적인 부처, 석가모니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부처는 경전에 나오는 어떤 부처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석가모니 불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보살들이 둘러싸고 있음으로 해서 본존불의 의미는 확대됩니다. 미륵보살은 시간축으로 미래에 올 부처를 상징하고 관음보살은 공간적으로 서쪽에 계신 아미타불을 상징합니다. 어쩌면 석굴암의 부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형상과 언어를 넘어선 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법이란 부처 이전부터 존재해온 진리입니다. 시간상으로 과거에도 부처가 존재했다면 미래에도 법을 깨친 부처가 존재하겠죠. 그렇다면 공간상으로는 어떨까요? 단 하나의 존재일까요? 시간을 초월한 존재는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곳 바간에 있는 부처는 뉴욕에도 동쪽 끝 서울에도 동시에 따로 또같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부처란 형상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과 형상이 사라진 자리, 그곳엔 법과 진리만 남습니다.
인도에서 태동한 불교. 계율 중심의 근본 불교는 남쪽으로, 보살 중심의 대승 불교는 대륙으로 확장됩니다. 실크로드의 작은 오아시스 도시, 인도와 중국을 잇는 쿠차입니다. 불교의 대승적 사상을 중국에 전한 것은 이곳 파란 눈의 승려들이었습니다. 쿠차의 대표적인 석굴사원 키질 석굴입니다. 이곳에서 수행하며 온갖 대승 경전을 연구했고 학문적 일가를 이룬 승려가 구마라집입니다. 그는 일찍이 현상적 물질 세계와 실체가 없는 공예 세계가 다르지 않음을 설파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바로 그가 만든 말입니다. 현장, 법현과 함께 3대 역경성으로 꼽혔던 구마라집은 법화경, 금강경, 아미타경 등 모두 294권의 대승경전들을 한자로 옮겼습니다. 그중 유마경은 대승경전의 꽃이라 불립니다.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는 사상을 중국에 알리기 위해서 구마라집은 이 경전을 번역합니다. 그 경의 주인공, 그가 바로 석굴암에 있는 노인상 유마거사입니다. 그는 공즉시색, 색즉시공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면 세상에 독자적으로 분리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연결된 것이라면 중생과 부처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의 사막 모래들은 놀랍게도 직경 8분의 1mm의 동일한 크기를 유지합니다. 유체역학적으로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최적화된 크기로 진화된 것이죠. 멈춘 듯 보이는 이 사막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세계에 고정된 실체란 없으며 단지 하나의 흐름이 있을 뿐이라는 석가의 연기설을 사막은 풍경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르침은 모래바람을 타고 중국으로 흘러갑니다. 대승이라는 큰 바람을 업고 중국에 온 불교는 중국의 토착 종교, 도교와 만납니다. 도교는 유교와 함께 중국의 정신세계를 지탱해온 핵심 축이었습니다. 불교는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던 도교의 길에서 대중에게 다가갔고, 도교는 신선들의 자리에 부처를 모시는 등 서서히 불교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닮아가던 불교와 도교는 기원과 발생에 대한 선후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자화호경이라는 위경입니다. 이 경전에 따르면 노자가 서역으로 가서 붓다를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진위를 떠나서 노자와 석가의 사상에 유사성이 많았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도교와 공통점이 많았던 불교는 도교의 언어를 빌려 자신들의 사상을 이해시켜 갑니다. 불교의 공은 도교의 무로, 불교의 열반은 도교의 무위로 번역됐습니다. 누구나 깨달음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보살 사상. 그것은 수련을 통해 누구나 도에 이를 수 있다는 도교와 닮아 있었습니다.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도교는 상호 인과관계의 연기법과 맞닿아 있습니다. 도교는 천지 만물이 서로 통하는 것을 도라고 보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불교의 사상과 일치했습니다.他有自己独特的一种修身的方法、修道的方法，就是修自己的本然之性，然后怎么样和天地万物的本然之性相通，这样就人和天地万物就和谐了。一个开悟的禅师，他实证了无我的智慧，这是他的生命超越了，那么整个世界都在他的心里，万事万物一切人一切现象，善与恶，他都能够包容，都能够超越。本然之性就是它的这个本然之性怎么理解呢？就是人和万物都是有灵的，就是那个人和万物有灵，那个灵的那一部分，这就是它的本然之性，这就是道的范畴。 석굴암 또한 안과 밖이 분리되지 않으며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불교의 공은 있다를 전제로 한 없다. 즉 도교의 무개념과는 다르다는 것. 그것이 문수보살과 유마거사의 대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대표하듯 공자는 유교로서 국가와 사회를 질서정연하게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출가는 효와 예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등지고 출가해서 제사도 지내지 않는 불교를 유교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효경과 비슷한 경전을 편찬하면서 유교와 동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10개 대목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효를 강조하고 그것에 확장된 개념으로 충을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다라고 맹자가 강조했던 인성을 불교의 불성과 연결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갑니다.
儒家对于人性可以通过人的自觉，能够完成自己的人格。这个观念和佛教里面的人人皆有佛性，在很多地方是可以通的。但是佛性和人人皆有人性，人人皆可立地成佛，佛教的讲法和儒家说满街皆是圣人，这中间当然也有这相通的地方。유마거사는 출가를 하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더욱이 높은 지혜와 덕망을 갖추고 있어 유학의 선비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유마를 이해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부처를 만나는 것, 자신 속에 이미 존재하는 불성을 만나는 것, 그것은 유교의 인성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색을 전제로 하는 공, 선을 전제로 한 악, 그리고 부처와는 대립 개념이 되는 중생.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경계를 둘로 분리시켜 인식하는 한 불성은 만날 수 없습니다. 那么佛教呢，是为了要认识我们的佛性，但认识我们佛性的一个前提，就是要先空掉我们种种对于生命和世界的错误的认识。但是呢，佛教讲空呢，就与虚空的空不一样了，有一些语义上的作为文字上的联系，但事实上呢，佛教讲的空是对于我们对世界和生命的种种错误的认识彻底的超越。 세상의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불성만 남게 됐을 때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절대 평등에 이르는 길, 그것이 공의 가르침입니다. 중국 문화와의 공통점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했지만 불교는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석굴암이 생기기까지 2번에 걸친 폐불, 시련의 역사를 통해 불교는 더욱 견고하고 유연해집니다. 허공에 떠있는 절이란 의미처럼 현공사, 쉬안쿵사는 아슬아슬한 절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찰의 가장 높은 곳에는 삼교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유교, 도교, 불교 이렇게 3교를 대표하는 작은 상들이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유교의 인과 도교의 무 그리고 불교의 공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한자리에 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라는 이름도 모두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
대립과 차별의 장벽을 초월하면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제서야 구마라집의 공사상이 중국 불교 안에서 온전히 이해됐습니다. 구마라집이 중국에 올 때 가져온 유마경. 그 경전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주인공 유마는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구마라집이 공사상을 전하기 위해 제일 먼저 알리고 싶어 했던 인물 유마거사의 모습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돈황석굴입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에게 유마거사가 병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는 출가하지 않았지만 부처의 불제자였습니다. 부처는 지혜 제일의 문수보살에게 병문안을 보냈고 이때 나눈 이야기를 그린 것이 유마변상도입니다. 유마는 속세에서 그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는 문수보살에게 절대 평등이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문수보살은 말도 없고 설함도 없으며 제시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경지라고 답합니다. 중국인들이 유마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의 법담. 그 내용을 그린 그림 안에는 황제까지 그려 넣었고 신라 사신의 모습도 보입니다. 먼 길을 지나 다시 돌아온 오늘의 자리. 거리에서 만나는 이들은 모두가 불성을 품은 사람들이며 뜻만 세운다면 언제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는 보살들입니다. 석굴암에 앉아 계신 부처님은 무슨 뜻을 품으신 어떤 부처인지 이제는 알 것도 같습니다. 본존불을 애워싸고 있는 제자들은 본존불이 석가모니 부처임을 말해줍니다. 깨달음을 얻어 석가모니란 존칭을 얻었던 역사적 존재로서의 붓다입니다. 하지만 본존불을 모시고 있는 보살들이 제자들에 둘러싸인 이 역사적 부처를 우주적 부처로 바꿔놓습니다. 본존불은 관음보살이 모시는 서방정토의 부처일 수도 있고 미륵보살 곁에 미래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굴암 본존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법과 진리 그 자체입니다.
법과 진리.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은 그 법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한 안내자들입니다. 절대평등이란 무엇인가를 논하는 자리에서 문수보살은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리며 세상은 둘로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유마거사는 오로지 침묵한 채 응답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개념은 참과 거짓, 정과 반, 둘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2500년) 불교의 역사를 관통하는 오묘한 불법이 석굴암 안에 응축됐습니다. 중생과 부처, 번뇌와 깨달음, 하늘과 땅, 그 모두는 공이요 하나로서 절대 평등하다는 가르침이 이 작은 구도의 집에 가득합니다.